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 가지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랄지 또는 기계가 돌아가는 작은 소음 이런 것들이 들리기도 하죠. 또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 또 사람들의 기척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할 중요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소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리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창조의 소리, 자연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소리. 그래서 1절에서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물론 이 소리는 이 말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1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어떤 경이로운 마음, 어떤 경외하는 마음, 또 탄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정말 신비한 이 자연의 세계,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자연 같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냥 야 좋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취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이고 또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안에서 시편 기자는 이 6가지의 단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7절에, 또 여호와의 증거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7절에서 다시 영혼을 소성시킨다든지,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든지, 마음을 기쁘게 한다든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사실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어떤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무서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를 순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나의 소리 또는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에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것을 받아먹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귀찮게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떠할 때요? 그것이 나에게 경계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허물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내 의지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소리입니다. 내가 내야 될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교훈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시하는 바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찬송의 소리가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 그렇죠?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그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일에 감사하여서 내 입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두 가지 또 소리를 듣고 또 한 가지 내가 내야 되는 소리를 잘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